새해 우리 교우들을 뵙고 드리는 처음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우 한 분 한 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지난 12월 31일 로얄 빅토리아 호스피털에 입원했습니다. 6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30년을 지냈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그리고 3주 동안 집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대신 여러 짐을 져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병원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31일 오전에 응급실로 갔는데 제 상태가 딱했는지 곧바로 입원해 주었습니다. 검진 결과 간에서 소장으로 쭉 내려가는 관 끝을 쓸개의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박테리아가 자라나서 간과 혈액을 손상시켰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관 끝을 막고 있는 그 맨 끝을 찢어서 넓게 했고 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쓸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쓸개 빠진 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너는 쓸개도 없냐? 나는 쓸개도 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쓸개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루어 드리도록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보다는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쓸개를 가지고 목회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쓸개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쓸개가 없어야 해. 너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이제 쓸개가 없어졌으니 앞으로 잘할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쓸개에 빠진 놈이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긴 겨울 이 플루가 유행을 할 때 저에게도 찾아와서 고열에 시달리고 며칠 동안 목이 심하게 붓고 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신세를 진다든가 몸을 가누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셨던 교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아프셨던 분들을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아픈 교우들을 향해서 같이 아픈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아픈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의 그 아픔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온태리오주에 있는 소도시 피터보로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차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문화 충격은 이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걸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저에게 할로 혹은 하이 하면서 먼저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서는 길에서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온 지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무뚝뚝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밝은 미소를 띠면서 먼저 다가와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술 담당 의사입니다. 저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35년 전에 제가 캐나다 땅에 처음 왔을 때의 문화 충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일에 몰두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처럼 우리 교우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밝은 모습으로 대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병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 번째입니다. 제가 수술을 밤 11시 20분부터 끝난 시간은 2시였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2명의 의사 중에 1명이 다음날 오전에 10시 반에 회진을 온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안 주무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수술하고 다른 2명의 환자를 내리 계속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회진을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야간에 근무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낮에만 스케줄을 잡아도 얼마든지 대우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주 밤에도 그렇게 밤새도록 여러 명의 환자들을 계속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가치는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5번째 은혜는 제가 수술할 때 그 수술방 안에 모두 6명이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1명, 여기에 간호사 2명, 수술의사 2명, 여기에 간호사 1명. 이 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수술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 앞면이 건물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면서 이 삼각형은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창문도 위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도 여기에 있는 삼각형도 이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면서 밝은 모습이 되도록 예배당 화면을 바꿔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원래 1월 첫 주일에 나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1월 말에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소비자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김난도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고 하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대학생들 가르치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근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앞밖에 안 보이는 눈.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늦가을
아름다운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되려 하지 않고 다른 꽃들은 um도 틔우지 못한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하지만 일찍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매화가 세상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훌륭한가?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게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모세는 일찍 꽃을 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어머니가 애굽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라나면서 얼마나 큰 특혜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그는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일찍 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양치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그를 찾아온 곳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바람소리 그리고 장렬하는 직사광선 둘뿐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간. 그런데 그의 꺼져버린 인생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80세부터 꽃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모두 3부작인데 제1부작,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토라 혹은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모세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구약 성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로부터 약 시간이 15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화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잘 아는 전문가 같지만 김난도 교수의 말처럼 인생에 관한 한 지독한 근시입니다. 오늘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 힘들면 영원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되면 계속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 온태리오주 피터보로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1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당시 저희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한 달에 2,500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2,000불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해도 42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넉 주를 합쳐도 1,7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 80시간을 일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에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전도사님 왜 그렇게 용기가 없으세요? 얼굴이 거무죽죽하고 어둡고.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눈에는 오늘의 저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힘들었기에 오늘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호산나 교우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늘의 내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꽃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우기 원하시는 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로 이민의 꽃을 피우기 원하십니다. 이민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민은 대단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창조의 날 6일째 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사람 창조와 함께 이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fill, 영어로 to fill, 채우다, 가득 채우다, the earth, 지구를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민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천지 창조 때부터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민을 말씀하십니다. 이민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은 나 혼자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민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이 낙후되어 있을 때 여기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월등히 훌륭한 선진 문명 속에서 국제 문화를 누리며 국제 언어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를 추월하지는 못했지만 이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시설 가운데로 올라섰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 아파트에 이 세탁기, 건조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면에서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이민에 대하여 갈등을 겪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약도 없는 이민병에 걸려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기회만 닿는다고 한다면 거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척박한 몬트리올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민으로 부르셨습니까? 26절과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전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아시다시피 자녀의 얼굴에는 부모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억양과 음색과 말투에는 우리 부모의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땅 끝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으로,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으로, 땅 끝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도록, 그리고 땅 끝에 있는 교회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사람들을 이민 보내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얼굴이나 고난을 누가 침범하는 것 같아 보이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인 나라, 하나님만이 경배하시는 삶을 살도록 땅 끝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땅 끝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박국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다. 온 세상 만민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민 보내신 목적입니다. 한국에 설경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은 복음성가 몇 곡이 참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 바로 땅 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끝까지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민도 안 나와 본 분이 이민하고 꼭 맞는 이 찬송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민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 끝까지 보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땅 끝까지 갔습니다. 그 예를 찾으면 많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해야 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정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혼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셔도 전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굶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더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보내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후반절도 읽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를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아담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송인데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하나님은 대행자 없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행자를 통하여 하십니다. 대행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체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는데 8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팀 파송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내가 밟는 모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밟기는 내가 밟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통치권을 내가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가족끼리라도 속 쓰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한테 제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최고로 곡창지대를 선택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배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직접 내가 발걸음을 옮겨 거기를 가보라고 하십니다. 롯이 그곳으로 갔던 말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밟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밟는 곳을 주십니다. 밟는 대로 주십니다. 밟는 만큼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에 익숙해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갖춘 곳을 선호합니다. 오늘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때부터 이민이나 자녀 유학으로 오신 분들은 오기 전부터 학군이 어디가 좋은가? 웨스트마운트. 문화시설은 어떤가? 주거시설은 어떠한가? 최소한 세탁기와 건조기는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선호해서 옵니다.
우리는 이미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면 도태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이미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춰진 곳에 살아가는 삶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보면 우리 이민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민자들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걷는 대로, 내가 밟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복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민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민자는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 뒤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미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며 따라옵니다. 지금 힘들어도 빈손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행자로 파송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권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계획합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간에도 올해의 계획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뒤에서 감당할게. 이 감동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그 감동을 붙들고 나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작년 연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날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도 인생의 경륜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이 북미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목회자들, 적어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은 압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행자의 고난을 주셨고, 내가 그 감동 가운데 발걸음을 옮겨나가면 내가 밟는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좋나 나쁘냐 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일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이 일을 맡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주변에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강단에서 우리 대표기도 할 때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내게 특별히 흠잡을 것이 없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각에서 보면 땅에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ins of commission,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이 죄입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압니다. 반대의 죄도 있습니다. sins of omission. omission은 생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략.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실수한 거 없어요. 누가 실수를 안 합니까? 아무런 시도를 안 해본 사람이. 실수 안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혹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가봐야 땅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그 경제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1993년 6월에 삼성그룹의 그 선대 회장 이건희 씨는 그 삼성의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을 다 프랑크푸르트로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기업만 해당되겠습니까? 나도 날마다 바꿔야 합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당신 해봤어? 유명한 말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유명한 말은 그겁니다. 당신 거기에 가봤어? 어떻게 여기에서 거기를 진단해? 현장에 가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군대 징집 연령도 되지 않은 소년이 이리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시골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골리앗을 알았겠습니까? 설령 골리앗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먼 곳에서 자신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움에 붙들렸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이것을 갖다 주고 형편을 살피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려 하신다는 뜨거운 감동 가운데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이 다윗은 엘라 골짜기 전쟁터로 갔기 때문에 그 뜨거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에 오면 한국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사람으로 아담만 보아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말을 들었던 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담에게 주셨던 이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권이 왕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임금된 마귀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왕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을 호강시키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일어난 직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이민의 삶을 성공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고 아담에게 주셨던 왕권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이만한 부분은 내가 일하는 데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근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으로 뛰어나가야 되지. 그런데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노력 많이 하지만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내 인생의 요만큼밖에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부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입니다.